말씀의 제목은 욥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말이죠, 욥의 문제를 다루고 고난의 어려움을 다루어내는 웅장한 대서사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는 참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들도 7이고 딸도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에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고, 일하는 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욥의 신앙심이 깊어서 욥은 하나님을 아주 깊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수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말이죠, 욥기 1장 1절을 딱 보게 되어지면 이런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던 욥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치지 않습니까? 하루에 말이죠, 재앙이 4개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바 사람이 와서 키우던 들판의 소와 나귀를 강탈해 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번개가 쳐서 양과 종들이 모두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강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네 번째는 욥의 자녀가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자식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말이죠, 우리는 정신이 나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고 이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건 천지개벽할 엄청난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재앙의 끝이 아니었어요. 욥이 당한 강력한 더 큰 재앙은 욥 자신에게 지독한 악성 피부병이 또 발생한 거예요. 이 모든 재난은 사실 사단의 음모였습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막 자랑을 하니까 이 사탄이 욥을 고소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음과 신앙이 아주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게 되어지면 욥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가서 욥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죽게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자, 그러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욥을 고소하는데,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어서도 자기의 몸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포기할 거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고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그의 건강을 쳐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악성 피부병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그냥 다른 데를 쳐도 되는데 왜 악성 피부병을 일으켜서 얼굴과 온 몸이 상하도록 했을까? 여러분 말이죠, 이 피부병이 인간의 그 외모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려운지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이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했으니까 그 정세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쯤 되어져서 욥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까지 다 무너지고 사람이 보기에 그 외모가 인간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이쯤 되어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욥의 아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저렇게 악질적인 말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욥의 아내가 지금 처한 입장은 욥이 처한 입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 말이죠, 아내의 마음보다도 엄마의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한꺼번에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여성 심리가 남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성이 어떻게 제 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 모든 까닭이 무엇인가?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보니까 처참하게 망가졌잖아요. 필시 이것은 남편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됐죠.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악담을 하고 남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욥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이쯤 되어지면 보통 자살을 생각을 하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생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욥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참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욥의 믿음에 대하여 그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경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간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 이 세 친구와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도 좋고 학식도 좋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그러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 친구들이 말이죠, 욥이 너무나 끔찍한 재앙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 참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내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찌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겠어요? 욥을 보았는데 욥이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부유하고 당당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멋진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처참하게 몰골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파산되어진 그 처참한 친구를 볼 때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웁니다. 일주일을 같이 그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같이 우는 거예요. 고난이 아주 심한 사람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길밖에 없잖아요. 먼저 달려온 이 세 친구와 함께 같이 울고 웃는 가운데서 욥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욥은 말이죠, 좀 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을 풀어내고 싶은 마음에서 욥은 3장 1절에 한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장 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말이죠,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말이죠, 욥의 고통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재산을 잃었다, 혹은 자식을 잃었다,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고통이죠. 아니면 깊은 병을 알아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한번 들게 되어지면 욥은 말이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재산에 대해서도 다 덤덤한 마음이었어요. 자식을 다 잃어서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병도 가렵고 미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핵심이 무엇이냐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핵심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 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욥이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욥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까? 내 자식이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까? 그것을 욥이 제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자기 자녀에게도 늘 그렇게 당부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내게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말이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가지고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욥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욥의 신앙이 매우 탁월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넘지 못한 신앙이었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욥이 율법주의의 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죠, 누구나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벗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과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욥은 행동의 죄를
계속 자기를 점검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욥의 신앙과는 무서운 율법주의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이런 재앙과 심판을 받을 만한 실제적인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란 말이죠. 이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하지만 욥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범하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죄의 본성에 대하여는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와서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욥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겠느냐? 죄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고난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4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과 친구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욥과 같이 행위의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만큼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동의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욥기 27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이죠.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렇다면 왜 이런 재앙과 심판이 왔느냐라고 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결론으로 욥은 몰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쯤 되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천지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8장 4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 세 절만 우리가 읽어도 가슴이 쿵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웅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이 세 절 속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전능하심과 그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나보다 옳으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나는 창조주이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욥의 주장은 나는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욥의 주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다. 너는 겸손히 내가 주는 고난을 받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된다. 네가 뭘 알겠느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네가 너의 죄를 돌아본다면 네가 얼마나 너의 죄를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사 뭘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로 사람이 너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안다 해도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어찌 우리가 참 낮아지고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드디어 42장에서 욥이 입을 열 하나님께 엎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욥이 드디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만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한 죄를 내가 범하였구나.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조금 전까지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하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하지만 자기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욥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 회개는 본성적인 죄성에 대한 회개예요. 마음 깊은 곳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에 대한 회개를 그는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말이죠, 다윗처럼 간음을 했거나 살인을 해서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없는 거의 완벽한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분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분수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분수를 가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호흡 하나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인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의 자기 분수를 잃어버릴 때 인간이 그 순간 교만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말씀하시면서 욥의 선을 들어주죠. 욥의 죄 때문에, 나타나진 행동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정죄의 태도에 대하여 욥에게 사죄하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시고, 또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면이 있었어. 또 사람은 교만한 면이 있었어. 그냥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저런 것은 저런 것 때문이에요. 제가 저런 것은 저런 것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정지하고 판단하는 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 친구들이 고백할 때
욥이 용서해 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과 아들들 10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재물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기는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만 사단은 2장까지 나오고 3장부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등장할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욥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인으로, 신앙의 자유와 더 깊은 경지에 주님을 알고 깨닫고 교제하는 이런 은혜의 축복으로 욥기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까지도 사용하셔서 욥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욥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욥의 율법주의가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자유, 엄청난 그 자유를 누리지만 겸손히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축복이 있어야 하거든요. 욥은 과거는 겁 많고 소심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런 회복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다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은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옛날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종교적 전통, 조상의 가르침 혹은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깊은 눈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사랑하심과 섭리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욥의 결론은 인생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만날 때 내 인생이 온전해지는 형통함을 누린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입으며 자유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삶의 능력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준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람마다 주어지는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 때 우리는 더 그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죄인의 본성, 죄성의 본성을 결코 벗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 엎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그리고 교만을 가지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그 흔드심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교만과 내 악을 주님 다 제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서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덮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